오늘 창세기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단순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에 이렇게 확 압도돼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성경을 읽는데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이렇게 막 사로잡는 것 같은 그런 혹시 체험,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성경을 읽다가 마치 성경 말씀이 스프링처럼 이렇게 튀어 올라와서 제 마음을 확 사로잡은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처음 있을 때는 기도원에서 학생들 연합 집회를 강사로 섬기고 있을 때인데, 쉬는 시간에 이렇게 엎드려서, 그때 제가 몸이 아주 안 좋아서 이렇게 엎드려서 로마서를 읽는데 1장 1절 말씀이 너무 단순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인사 말씀인데 그 1장 1절 말씀이 스프링처럼 튀어올라서 저를 사로잡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편 23편이 한 2번 그렇게 놀랍게 저에게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창세기 1장 1절이 그랬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창세기 1장 전체를 읽다가 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전체를 읽는데 갑자기 1장 1절에 반복되는 몇 개의 단어가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오면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 옆에 빈 공간에다가 얼른 펜으로 뭐라고 썼냐면 신앙의 단순성이라고 썼습니다. 제 눈에 튀어 올라온 반복되는 단어들을 보면서 신앙의 단순성이라고 써놓고, 그때부터 제 신앙의 색깔 중에 하나가 신앙의 단순성이라는 색깔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자기가 쓴 책에 이런 말을 썼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가라사대 아멘 구조다. 창세기 1장 1절은 구조가 뭐냐? 가라사대 아멘 구조다. 가라사대는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멘 구조라는 것은 그대로 되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대로 됐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다. 아멘으로 반응하고 아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더니 그 끝이,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복되다, 귀하다, 놀랍다가 결론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단순성이란 말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우리도 아멘으로 반응합시다. 아멘으로 순종합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 약속의 그 끝이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고 놀라운 것으로 책임지실 것이고 그렇게 역사할 것입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의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의외로 우리는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순종은 그냥 한 가지 이유로 아멘 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배를 중요히 여깁시다. 아멘. 그럼 끝이잖아요.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둡시다. 아멘. 하면 끝이죠.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멘 하면 끝날 일에다가 이유와 핑계를 1000가지를 대는 게 불순종이에요. 주의를 지킵시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둡시다.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대기 시작하죠.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그것도 못 쉬게 하십니까? 목사님 앉아서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게 설교를 하는 것보다 몇 배 어려운 거 모르시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요? 우리 교회는 뭐가 어때요? 우리 집에서 교회가 너무 멀어요.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는 아멘 하면 끝나는데 불순종할 때는 이유와 핑계를 1000가지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신앙의 단순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건데, 설교의 내용은 불순종에 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가라사대 아멘이라는 단순한 구조로 신앙생활을 합시다. 근데 이 단순한 말씀에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체하면 불순종입니다. 지체하면 불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이 기쁘시다는데, 놀랍게도 성도들 중에서 이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명확한데 꼭 이러죠. 기도해 보고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 뭘 기도하세요? 아멘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 생각해 보고요.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 아멘 하면 끝이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주위의 사람들하고 좀 의논하고요. 뭘 의논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한데 벌써 생각해 보고요, 기도해 보고요, 뭐 의논해 보고요, 이런 것 자체가 심사숙고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불순종할 틈을, 피해갈 틈을, 도망갈 틈을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분명할 때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봤어요. 어떤 문제를 갖고 하나님 뜻 가르쳐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게 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런 사람 봤어요. 기도 더 해보고요.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의 계획에 아멘하면 되는데 더 기도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뀌시나요?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지체하지 않는 순종. 그래서 지체하면 불순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그들이 곧, 그 다음 내용이 야고보와 또 요한 형제를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제 은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포천에, 아주 옛날 얘기예요. 포천이라는 곳에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밭에서 이렇게 이제 풀을 뽑고 계신데요. 근데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권사님 같이 신방 가시죠? 그러면 권사님이 호미를 들고 풀을 뽑다가 팍 놔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탁탁 털고 따라 나선대요. 근데 목사님 보시기에 풀 뽑는 그 밭이 요만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요만큼밖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미안해서 권사님 그거 마저 하고 가시죠. 그랬더니 내일 하자고 하나님 일 늦추겠습니까? 내일 하자고 요만큼 풀 조금만 더 뽑는데 뭐 1분이 걸리겠어요? 2분이 걸리겠어요? 근데 탁 놓고 따라 나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은사 목사님이 그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예를 들 때 그 시골에 계신 그 밭에서 풀 뽑는 권사님 얘기를 참 자주 하셨어요. 지체하지 않는 순종은 뭐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하고 그게 뭐든지 내려놓고 툭툭 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따라 나서는 모습, 그것이 참된 순종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지체하면 불순종입니다. 지체하지 않는 순종.
두 번째 불순종은 뭐가 불순종이면 궁시렁거리면 불순종입니다. 어떤 일을 아멘하고 하긴 해요. 근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입이 가만히 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 보셨어요? 하기는 해. 오래면 와. 맡긴 일을 시키면 잘해. 근데 와서는 입이 가만히 안 있어. 일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입이 쉬지를 않은 분이 계세요. 뭔가를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입이 쉬지 않고 궁시렁거리면 불순종입니다. 어떤 남편분이 출근을 하는데요, 아침마다 꼭 부인이 해주는, 아침에 해주는 따끈한 밥을 해서 딱 밥상을 차려줘야만 그걸 먹고 출근하는 이 간 큰 남편이 있었대요. 부인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쌀을 씻는 거예요. 전날 밥을 해놓으면 싫다는 거야. 꼭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라는 거예요. 부인이요, 쌀을 씻습니다. 근데 쌀을 씻으면서 내가 몇 살인데 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부터 쌀을 씻는데 뭘로 씻는 거예요? 침으로 씻는 거예요. 침으로. 그 남편은 365일 된장찌개를 원해요. 요만한 뚝배기에다가 잘잘잘잘 된장찌개를 딱 혼자 먹을 수 있도록. 부인이 된장을 풉니다. 뭘로 푸는 줄 아세요? 침으로 풀어요. 날마다 이 꾸리꾸리한 냄새를 내가 365일 말고 이 외수 같은 이가 그냥. 김치도 먹던 김치 안 돼. 딱 잘라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탁 올려놔야 돼. 자기만 먹기 위해서. 부인이 아침에 김치를 자르는데 뭘로 쓰는 줄 아세요? 침으로 쓸어. 아침마다 손톱이 김치가락 꾸리는데 남편을 위해서 아주 그냥 아침에 지은 따끈따끈한 밥에 된장찌개에 반듯하게 쓰는 김치에 탁 차려놓는데 밥상 전체를 뭘로 차렸어요? 침으로 차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고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는데 정작 이 입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궁시렁거리면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 그러죠. 첫날 한 바퀴 돌아라, 두 바퀴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근데 그 돌을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성을 돌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입이?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쭉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가장 심각하게 지은 죄가 뭐일 것 같아요? 한 유명한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이 지은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나왔죠. 나오자마자 홍해를 맞닥뜨립니다. 그러자 그 입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저께까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코앞에 홍해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같이 건넙니다. 건넌 뒤에 너무 기뻐서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노래하며 난리가 납니다. 근데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러자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졌다는 것은 뒤로 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어저께까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행하셨던지, 오늘 아침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지 상관없이 지금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것이 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입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첫 성에서 어떻게 승리하냐의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게 뭔지 아세요? 이제부터 이 땅, 거룩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사는 원리를 하나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때는 너희 생각과 틀릴 수도 있어. 너희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명령을 하시든 가나안 땅에서 사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토달지 마. 입 열지 마.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지 마. 이 돌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로 따지면 얼마나 난리를 쳤을 거예요. 한 바퀴 돌 때마다 그 입이 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며 훈련하십니다. 이 여리고 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서 사는 원리 중에 하나를 이제부터 바르게 배우고 익혀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궁시렁거리거나 뒤에서 토달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뭐가 불순종이에요? 궁시렁거리면 불순종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성숙은 적절할 때 자기 입을 다물 줄 아는 것이 실제로는 참 순종이고 실제로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뭐가 불순종이냐? 그대로 안 하면 불순종입니다. 그대로 안 하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자꾸 하시죠. 하나님 말씀인데 거기에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 의하면 이러면서 뭔가를 더하거나 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분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교회에 와서 전에 다니던 교회식을 주장하는 분들 계세요. 혹시 그런 분들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의하면 그럼 그 교회를 계속 다니지 왜 이 교회에 와서 옛날 다니던 교회식을 자꾸 요구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에게 명령하시면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면 요구하시는 그대로 하는 것이지 거기에 내 생각에는 이거를 더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아니요. 내 생각에 이거를 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아주 일찍 시작했습니다. 고1 때부터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저희 교회에 목사님이 미국을 가시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갑자기 어른 설교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어른 설교를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이렇게 성대가 좀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물을 자주 마시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날도 설교를 하는데 강대상에 아무도 물을 안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목이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앞에 저랑 동갑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저랑 친구죠. 근데 걔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짧은 시일 내에 얼른 눈이 마주쳤을 때 이랬어요. 입으로 물, 소리 안 나고 물. 근데 얘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벌떡 일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얘가 오지를 않네요. 설교가 끝나가는데 나중에 얘가 갑자기 잔을 올렸는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컵이 올라오자마자 벌떡벌떡 마셨어요. 근데 그게 사이다였어요. 저는 물을 원하는데 직간에는 잘한다고 뛰어가서 가게에 가서 사이다를 사왔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냉장고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큰 플라스틱 통에다가 얼음에다가 콜라 사이다 집어넣거든요. 청년들은 그런 말 모를 거예요. 어르신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가게 가서 씨앗이 된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씨앗이 된 거 얼음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한 거 있느냐. 걔가 그거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저는 목이 너무 아프고 갈증이 심하니까 컵이 올라오자마자 벌떡벌떡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끝부분에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탁 강조하고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마이크에다 대고 트름을 이렇게 뿌린 거예요. 사이다를 급하게 마시면서 그 순간 온 성도들이 다 옆으로 쓰러지면서 막 박장대소를 하게 난리가 났고 저는 그냥 식은땀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가 아주 강하게 딱 끝나야 되는데 그냥 웃고 흐지부지 끝나버렸어요. 그 청년은 제가 물을 원한다고 그랬더니 자기 생각에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더울까.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잘해준다고 가게까지 뛰어가서 시원한 사이다를 사다가 올린 거예요. 근데 저를 위해서 특별히 생각한다는 그 말 때문에, 마음 때문에 그날 제 설교가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웃으면서 그냥 이상하게 끝나버리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다 그러면서 뭔가를 자꾸 양념을 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원하시면 그냥 있는 그대로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름답게 반응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39장부터 40장, 이게 끝의 장이거든요. 출애굽기 40장이 끝이니까 39장부터 40장을 보면 39장에도 8번, 마지막 40장에도 8번, 무려 16번 반복해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것부터 제사장 옷을 만드는 것부터 그 모든 지시사항에 대해서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하였더라.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 지시가 나오고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똑같은 말씀이 무려 2장에 16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그 안에 드는 온갖 기구에 대해서,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모든 지시, 모든 지침을 주셨는데 모세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하나하나에 대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니라, 그대로 아멘하니라, 그대로 시행하니라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움직이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한 방향으로 오래된 순종입니다. 한 방향으로 오래된 순종. 혹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 목사들의 목사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목사님들이 계세요. 목사들의 목사, 목사들 중에 목사. 그 중에 한 분이 존 파이퍼라는 분이고요, 또 한 분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입니다.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 책 제목이 한 길 가는 순례자예요. 근데 그 책의 실제 영어 제목은 뭐냐면 한 방향으로 오래된 순종이에요. 한 방향으로 오래된 순종. 원래 제목은.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나와서 어떤 한 교회로 하여금 재직쌤이나 강사로 저를 부른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좀 큰 교회인데 재직 세미나를 10주에 걸쳐서 해요. 10주. 정말 엄청난 교회죠. 재직 세미나를 10주나 하니까. 근데 저에게 부탁한 강의가 뭐냐면, 목사님이 이민 목회를 10년을 했는데 교회 섬기던 직분다줄 중에서 아름답게 섬겼던 성도들의 예, 반대로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켜서 성도들과 교회에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직분자의 예, 이 두 가지 예를 갖고 강의를 해달라. 그게 제 강의 내용이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10년 목회를 했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돌아와서 강의를 준비하는데 정말 제가 목회를 행복하게 했거든요. 정말 다 부러워하는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너무 좋은 분들이셨어요. 근데 다른 교회에다가 이런 직분자가 교회를 이렇게 섬겼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목회를 했고 너무 귀한 성도들과 목회를 했는데 왜 다른 교회에다가 얘기할 성도가 없을까?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 목사님에게 고민이 된다. 마땅한 사람이 잘 안 떠올린다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드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손꼽히는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똑같은 제목을 그분한테 부탁했을 때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몇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인데 그분도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너무 좋은 성도들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그럴까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1년 동안 아름답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은 많아요. 3년 동안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5년 동안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도 많아요. 근데 10년 동안 교회에 무슨 일이 있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은 손꼽기가 힘든 거예요. 10년 별로 없죠. 20년 눈 비비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30년 정말 희귀한 분들인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시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하는데 짧게는 잘하는구나. 1년, 2년은 잘하는구나. 3년, 4년은 잘하는구나. 그러다가 조금 지 맘에 안 들면, 좀 섭섭한 게 있으면, 좀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게 무엇이든지 집어 던져버리고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는 듯 돌아도 보지 않고 이런 일들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 제목이 그런 거야. 한 방향으로 오래된 순종.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묵묵히 온갖 일들이 있겠죠.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 교회에서 나에게 직분을 줬는데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죠. 섭섭할 때도 있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지. 하나님이 내 중심 아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됐지. 그리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견디며 버티는 이런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고 영적 뚝심이 있는 신앙생활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아는 너무 잘 아는 한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젊은 성도들이 많이 힘든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우연히 거기 청년들이 아니죠, 안수 집사 그 또래 그룹들하고 커피를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그 그룹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네들이 교회를 떠날 걸 몇 번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수습이 안 되고 교회 와도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직분을 내려놓을까, 다른 교회로 옮길까 별 생각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게 된 것, 그리고 이제까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자기네들이 안수 집사가 된 이유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어느 때는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예배가 시작한 뒤에 늦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층에 맨 뒷자리에 가서 앉는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밑에를 보면 권사님 한 분이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강대상을 중심으로서 여기 앞자리는 다 안 앉잖아요. 그 앞자리 바로 뒷자리에 앉으시는 분이세요. 그때 그분이 90이 넘으셨는데요, 온 성도들이 실제로는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교회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권사님은 그 목사님의 그것이 자기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예배는 목사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어.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일찍 와서 자기 예배 자리를 딱 지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설교가 시작되면 목사님 자신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목사님이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해야 되겠다는 게 권사님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시작되면 90이 넘은 권사님이 노트를 펴고 설교를 받아 적어요. 근데 그걸 누가 보느냐? 이 교회를 떠날까 말까, 교회에서 직분을 준 그 직분을 내려놓을까 말까 고민하는 젊은 그 성도들이 뒷자리 저 2층 뒤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많은 아픔이 있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중심을 갖고 다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권사님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자기들이 정신을 차렸고 마음을 다잡았고, 지금은 좋은 목사님이 와서 교회가 아름다워졌는데 그 시간을 잘 결둘 수 있던 게 그 권사님의 뒷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권사님이 젊은 집사들 불러놓고 잔소리한 적도 없고 젊은 집사님에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 적이 없대요.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는 그 권사님의 뒷모습이 젊은 성도들의 신앙을 다 잡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오래된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요, 섭섭할 때도 있고요, 마음에 하나도 안 들 때도 있고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도리어 속이 다 뒤집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고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심을 붙잡을 줄 알고 그 중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나에게 주신 직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이 시대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방향으로 오래된 순종을 하는 성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1년짜리 순종, 3년짜리 헌신, 5년짜리 열심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나에게 허락한 예배의 자리는 여기지, 나에게 맡겨진 직분은 이것이지, 사람이 알든 모르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이런 것이지,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기 자리를 지켜 아름답게 견디고 이겨낼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신앙의 단순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로 되니라. 가로 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그 짐을 지는 것이 어느 때는 버겁게 느껴져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는 그 끝이 분명히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만 믿음의 단순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베를린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색깔이 신앙의 단순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체하지 않는 순종, 입을 다물 줄 아는 순종, 한 방향으로 오래된 순종, 있는 그대로 아멘하며 따르는 순종,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색깔이 우리 베를린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색깔, 영적 색깔이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이런 모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복잡하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저희들은 더 말씀으로 돌아가며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이 말씀의 원리를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대로 아멘하며 그 끝의 아름다움을 보았듯이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색깔, 우리 공동체의 신앙 색깔, 우리의 가정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묵묵히 우직하게 한 방향으로 오래 갈 줄 아는 그런 뚝심 있고 깊이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킬 줄 아는 모습, 그리고 기꺼이 나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짐들을 기꺼이 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가 더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신앙의 단수성에 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이 시대에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이 시대에 도리어 저희들은 끊임없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아멘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색깔을 지니게 하시고, 이 베를린 선한 목자교회라는 이 영적인 공동체가 그런 색깔을 지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이 시점에 우리에게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그것이 분명하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담돼도 기쁨으로 그 짐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아멘으로 짊어질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가 더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더 예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아멘으로 순종하며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 시대에 저희들의 마음은 더 뜨겁게 하시고, 더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영적인 신비로운 시간들을 보내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며 바칩니다. 바친 손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귀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기업,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